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타락한 것입니까? 그럼 요셉은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니엘은요? 그렇지요? 성공과 죄는 사실 관계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또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까지도 성공을 반드시 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분량을 따라 허락하신 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적은 것을 받은 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내 분량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일에 나를 드리며 영광 돌리려 하는 그것이 신본주의적인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 사람인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없지요.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조건과 풍요와 높음을 목적으로 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심지어 아주 떳떳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엘리트의 자리로 가야 한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포럼들 가운데서요. 또 그러면서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엘리트를 살리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의 세력과 막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막 우리 후배들을 막 끌어올려서 막 어떻게 보자면 막 이 땅에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의 나라의 세력, 이 사탄의 나라의 세력, 이거를 막 한판 팍 붙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자 위를 향한 어떤 그런 주의들이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위를 노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엘리트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글쎄요, 출신 자체가 귀족 왕족이었으니까 이미 그는 분량이 달랐죠. 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처세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분량도 자기 인생의 본론과 결론도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돈은 많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외면받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를 번거롭게 하는 곳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오히려 나의 엘리트 행보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스스로 여기는 사태까지 가버립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자꾸만 이탈할까요? 저는 여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참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정보가 알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11장이잖아요. 11장까지 쭉 오면서 같은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 살 때에 출애굽했던, 홍해를 갈랐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반석의 생수를 터뜨렸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낙 사람들, 그 강대한 산성들, 내가 왕벌을 보내어 나의 승리로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보이는 자,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들이시고 믿음대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같은 비중으로 또 하나 반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뭘까요? 불신앙, 불순종할 때에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쓰러졌던 그 역사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될 것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신명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오늘 같은 장 11장 26절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되어 있습니다. 가끔 순종할 때 받는 복은 확실히 믿으면서요, 불순종과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제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됩니까?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죄를 세상 끝날까지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셔서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었지만 네가 예수를 믿으니 괜찮다. 또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니 괜찮다. 또 죄를 지었지만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하신 공의를 스스로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것은 확실히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라고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또다시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증거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본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제가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뭐라고 맹세했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11절 보면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애굽과 같지 않은 땅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근데 애굽 땅의 특징과 가나안 땅의 특징이 다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이건 뭐냐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 애굽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집트가 좋고 비옥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고 비옥한 땅입니까? 이집트죠. 왜지요? 역사적인 증명이 있어요. 뭡니까? 4대 문명 발상지예요. 그렇죠? 문명지에 총 강이 5개 맞죠? 메소포타미아에 2개죠, 강이. 그죠? 그러면 전 세계 5대 강 중에 하나가 어디 있다고요? 나일강이 이집트에 있어요. 그럼 발로 물을 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도 벌써 발달해서요. 수차를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관계 수로를 따라서 물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시적인 농사법입니까? 농사 기술이 발전한 땅입니까? 농사 기술이 발전한 땅이에요. 비가 안 와도 발을 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을 계속 끌어대다가 이렇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이집트가 왜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그 명성을 얻기까지 하면서 발달하는지 아세요? 이집트는요,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요.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만 해도요, 거긴 난립니다. 사방팔방으로 전쟁이고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온갖 나라가 둘러싸고요. 막 사방팔방 침략당하는 땅이에요. 이집트는요, 여기저기서 지지고 볶고할 때 자기들끼리 내전했던 나라예요. 그냥요. 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애굽 땅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분량,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비전 선택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갈래? 가나안 땅으로 갈래?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은 심지어 산지가 거의 대다수고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왕들이 전쟁하는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를 못 이겨서 서로 전쟁을 못 하니까 서로 합의하고 휴전하는 지역이에요. 야, 우기 됐다. 우리 알지? 우리 일단 멈췄다가 우기 끝나면 다시 만나자. 요런 지역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악조건으로 보이는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윗 왕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열강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 나라들에게 수비대를 두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도 눈치를 봤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유명해서 그렇지 여호사밧 때 또 아사 왕 때 수많은 왕들 때요. 그 안 좋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돌보심을 받았을 때 이들은 주변 열강을 호령하면서 벌벌 떨게 하고 그들을 짓밟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애굽에 오시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지요?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출애굽 유월절 피 바르는 것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구원받고 가나안 갈 때까지 광야 40년 길을 우리는 뭘 상징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길이라고 상징을 하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영화로움과 온전함과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어떻게 보자면은 예표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이든 가나안이든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통과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또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볼 때에 또 여호수아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나의 사명. 왜냐?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나의 분량, 나의 몫입니다. 왜냐?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내게 준 내 목, 내 분량.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살아내는 것을 통해 정복할 것이 바로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작년 한 9월, 10월, 11월 요때 지나가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본론과 결론에 집중하는 청년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요, 일부러 막 눈을 막 불같이 켜고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슬 성경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계속 발견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슬슬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그냥 슬슬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올해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에서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이 가나안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할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은 성공과 풍요와 부유함을 조건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이건 분명하지요. 다른 건 몰라도 가나안 땅만큼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게 쫙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 뽑아라. 애굽 걸리면 금수저 물고 출발하는 거다. 가나안 뽑으면 너 개고생하는 거다.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지정을 해 놓으시고 부르셔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실 때 여러분의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나안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의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가나안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께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오고 오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있죠. 정복전쟁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정복전쟁은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택정하지 않은 자들을 공연히 짓밟아 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읽어나갈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나안입니까? 구속사를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나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나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들어갔으면 어떻게 거기를 정복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듣고 주의하여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따르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 앞으로는 이걸 주의하도록 하라 했는데 네 하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면 그게 청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걸 주의하도록 하라 했으면은 주의하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그걸 반복 안 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을 찾습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어떻게 평생에 정복하며 삽니까? 말씀을 청종하시면 주가 이루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는 태블릿 보고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제가 준비한 원고를 켜두었어요. 저는 이 설교가 마치는 순간 전원을 끄겠지요. 조금 있다가 연합예배 전까지 켜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합예배가 끝나면 아마도 저는 사실 메모해 놓은 것도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태블릿 안 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마 안 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태블릿을 생각하면서 나의 갤럭시 이게 이름이 뭐이고 이거 S10 어쩌구야 네가 너무 아름답구나 할까요? 이게 막 고장나지는 않았을까 막 돌보고 막 충전 100%인데 이거 더 먹으라고 더 꽂아놓고 제가 막 그럽니까? 안 그러죠. 왜입니까? 얘는 기계예요. 얘는 제 도구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덮어놓습니다. 고장나면 수리하고 수리 안 되면 버릴 겁니다. 가차 없이 다른 거를 새로 사기도 할 겁니다. 성도가 가나안에 가는 것, 가나안을 찾고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의 평생을 다해 차지하는 것, 하나님을 도구같이 여기는 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평생에 나의 영혼을 두고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내가 잘못했을 땐 때로는 따끔한 사랑의 매로, 내가 잘하였을 땐 잘한다고 격려하시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혹 범죄할지라도 나를 이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아버지를 나 또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주 생각나 부르는 것. 좋아서 알고 싶어 읽고 찾고 배우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주워들어서 애매했던 거 어떻게든 간에 기억고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을 안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한번 닮아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 자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저는 그래서 14절 보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나안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지명이 있겠습니까? 뭐 직장명 있겠습니까? 직분과 뭐 사역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애굽인이 목표로 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에게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값어치 없게 여기저기 굴려대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값지고 귀한 감추인 보물을 평생을 다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내 평생을 다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곳,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시는 가나안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